제가 읽어드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고 교회를 몸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머리와 몸은 하나의 지체입니다. 그러나 그 기능과 역할은 전혀 다릅니다. 인체의 구조에 있어서 머리와 몸과 지체, 그 역할들을 보면 참 신비롭습니다. 저는 인체 구조를 연구하는 학자는 아니지만 여러분 한번 우리의 몸의 기능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다양하게 조화롭게 이렇게 우리의 인체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도 쓸모없는 곳이 없도록 다 필요한 것으로 다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신체 특성상 조금은 짧고 그리고 저희 아버님을 따라서 눈썹이 좀 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 아버님은 저보다 훨씬 더 눈썹이 진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저 눈썹이 짙은 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땀을 많이 흘리거든요. 그러니까 눈썹이 짙어야 숱이 많아야 땀이 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양쪽으로 흘러서, 그래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너는 땀을 많이 흘리고 또 위에 머리숱이 좀 적으니까 훨씬 또 땀을 더 흘릴 거니까 땀이 흘러도 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 개인적인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또 감사한지. 그러니까 각기 개인적으로나 또 공통적인 인체의 특성들이 굉장히 조화롭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머리와 몸은 한 몸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머리와 몸이 하나인 것처럼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하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표현을 하는 데에는 그 나름대로 배경과 또 체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시에, 그러니까 바울이 되기 이전에,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설치고 다니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런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9장에 가보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주님께서 사울을 처음 만나셔서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셔가지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분명히 교회를 핍박했지 예수를 핍박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교회를 핍박했는데, 눈에 보이는 교회를 핍박했는데 주님께서는 왜 나를 핍박하였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전통 유대의 정통 종교를 위협하는 신흥 종교 집단 기독교가 생겨났으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런 유대의 전통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를 핍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결심을 가지고 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시키기 위해서 설치고 다니게 되어지는데, 주님은 이 사울을 만나서 가지고 물으시는 게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주님은 그 사울의 무릎을 꿇도록 만드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울은 사고력이 분명한 사람이고 나름대로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나는 교회를 핍박했는데 저 예수님은 나를 핍박하느냐고 물으실까?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것은 곧 예수와 교회는 한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교회는 한 몸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사울이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위대한 교회론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왜 교회가 소중한가? 그리고 왜 교회를 존중해야 하느냐? 왜 교회를 사랑해야 하느냐? 왜 교회를 핍박하면 안 되는가? 라고 하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관이 분명치 못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높이면 되는 것이지 교회가 왜 필요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비판합니다. 교회를 헐뜯습니다.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이런 무교회주의자들, 또 반교회적인 태도를 가진 그 집단들, 여러분, 그 경계해야 합니다. 기독교 2000년사를 조망해보면 무교회주의 운동이 있어 왔고, 반교회주의적,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역할들이 계속해서 오늘까지 그 역할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2000년 동안 핍박과 반대와 도전 속에서도 아랑곳도 없이 오늘의 세계교회로 교회가 세워져 왔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과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성도와 교회의 바람직한 관계, 그리고 태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면으로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첫째는 뭐냐니까,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니고 기업도 아닙니다.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머리가 되어진 그 몸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뜻은 누구라도 교회에 와서 몸의 역할을 해야 되지 머리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가 되십니다. 그 누구라도 다 몸이요 지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목사인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손이며 손가락이고 발이면 발가락이고 무릎이고 몸의 역할, 지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머리가 되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도 사회에 어느 나름대로 내 위치가 있는데 교회에서 아니요. 교회는 다 몸입니다. 지체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있다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둘째는 교회는 지도자를 따라야 합니다. 양산에는 지금 양기청에 등록되어져 있는 교회가 151개 교회입니다. 그런데 등록되지 아니한 교회들이 있으니까 한 160여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산에 있는 교회들이 160여 교회 정도는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마다 다 특징들이 있고요, 또 나름대로 자랑거리도 있고,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단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일단 내가 그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면, 그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면 그 교회의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양산교회 같으면 여러분들이 양산교회 성도로 이렇게 등록을 하고 함께 주의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목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직분을 받은 사람들, 직분을 맡은 사람은 지도자의 지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목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 교회나 또 목회자들을 비판하는 사람들, 어떤 이유로든지 현실 교회나 목회자들을 비판하는 이들, 저는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성자인 양, 자기는 좀 위대한 지도자인 양, 그러한 좀 허세를 부리면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제가 참 고개가 흔들어집니다. 저거는 아니다. 더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그런 데 빠져가지고 자기네 교회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런 사람들의 얘기들, 그런 말을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여기고 따라다니는 철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의 지도를 거절해버리면 그 교회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조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공중을 나는 새는 그 어떤 종류를 막론하고 2개의 둥지를 틀지 않는답니다. 여우도 2개의 굴을 파지 않는답니다. 뱀도 동면하러 들어갈 때 3개, 4개 구멍을 파놓고 거기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답니다. 하나의 구멍을 파놓고 거기에 들어간답니다. 여러분, 적어도 내 교회가 제일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양산교회가 참 제일이다. 양산교회가 제일 좋다. 그 긍지, 그 자부심,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교회에 올 때마다 편안해지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느끼게 되어지고, 함께하는 공동체에 우리가 함께 결속하는 그러한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협력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옛날에,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어떤 식당에 딱 들어가니까 문 맞은편에 인형이 하나 딱 서 있더니 문을 여니까 그냥 고개를 90도로 허리를 숙여가지고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사람 깜짝 놀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인형은 사람을 보고 인사하는 것이 아니고 문만 열면 인사하는 거예요. 개가 문을 열어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이든 아니든 문만 열면 인사하도록 되어져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저는 이 오늘 또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어떤 수준을 내가 유지해야 할 것인가, 상, 중, 하, 상에 맞춰야 되느냐, 하에 맞춰야 되느냐, 중에 맞춰야 되느냐. 그런데 이것이 설교자에게 있어서 늘 고민이죠. 준비할 때마다 고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생각은 하에 맞춘다, 중에 맞춘다, 상에 맞춘다가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이 알아듣도록 해야 된다. 첫째는 성도들이 알아듣도록 설교해야 되고, 또 하나는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무리 신학적 설교를 한다고 해도 못 알아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리 수준 높은 설교를 한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설교이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수준이 낮더라도 성도들이 알아듣고 이해하고 은혜 받을 수 있다면 그 설교가 필요하지 않느냐. 전들 여러분, 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설교를 왜 못 만들겠습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설교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요. 고전 설교들을 읽어보면 어떤 데 보면 막 잠만 오고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런 거 인용해가지고 하면 여러분들도 앉아 또 잠잘 거예요. 이제 그런 설교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듣지 못한 설교는 그런 소용이 없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목회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누구의 비위를 맞춰야 될까? 김 지사님 비위 맞춰야 되나? 박 지사님 비위 맞춰야 되나? 김 근사님 비위 맞춰야 되나? 박 근사님 비위 맞춰야 되나? 김 장로님 비위 맞추면 될까? 박 장로님 비위 맞추면 될까?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분을 살피고 그 비위를 맞추다 보면 저 목은 팔랑개비처럼 노상 돌아다니다가 일이 다 볼 거예요. 누구 비율을 맞춰야 될지 살펴야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 사이동 교회 정판술 목사님께서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은 그 교회 위임식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사이동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비위를 다 맞춰줄 수는 없습니다. 저 한 사람이 많은 사람 여러분들을 어떻게 비위를 맞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나 한 사람의 마음은 맞추어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사 한 사람의 마음은 맞추어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실 때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치가 맞는 거예요. 내가 10사람이 있다 해서 10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게 쉽습니까? 10사람이 한 사람인 저의 비위를 맞추는 게 쉽겠습니까? 예. 착각도 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또 목사 또 비위 맞춰가지고 또 하라고 또 절하는구나. 10년 또 첫 주부터 또 절에 샀는다. 착각하지 마시고 원리가 그렇다 그 말이죠. 예. 여러분, 저는 중심이 그렇습니다. 은퇴하든 은퇴하지 아니하든 목회를 하든 하지 아니하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른 게 바라볼 게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저는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목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목회하는 것밖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물론 자녀들과 동력하시고 모든 직분자들과 함께 동력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루어 가려고 하고는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우리 양산교회의 틀, 그 안에 맞추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조직이 있고 행정직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맞추어서 함께 교회를 섬겨가도록 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교회의 일꾼이 되어질 수가 있고 교회의 파수꾼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양산교회 성도들은 항상 교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양산교회 늘 역사를 지금까지 1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온 교회이다고 하는 자부심과 자랑거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교회이다고 하는 자랑을 가지고 우리 양산교회는 사랑이 늘 충만한 그런 교회이다, 그런 분위기를 자랑하면서 여러분의 교회 양산교회를 사랑하고 지키며 섬기며 성장시키는 일에 함께 동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지체는 서로 연락하고 돕는 관계가 지체입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모든 지체는 그 기능과 역량이 다릅니다. 그러나 긴밀한 관계, 그죠? 긴밀한 관계와 협력 관계 속에서 그 지체는 유지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여러분 섭취할 때에는요, 음식을 나르는 역할은 손이 합니다. 예. 음식을 나르는 역할은 손이 해서 그 다음에 입으로 가져가면 입을 벌려야 됩니다. 입술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면 손이 음식을 집어가지고 또 떠가지고 입술로 가면 입술은 또 입을 벌리는 거예요. 벌리면 손이 이제 그거를 이제 입으로 딱 집어 넣으면은 그 다음에 딱딱한 것은 이빨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잘게 이렇게 갑니다. 이빨을 가지고 갑니다. 한 60년, 70년 가면 이빨도 꽤 달아 있습니다. 하도 갈아가지고. 네. 그토록 이제 가는 거예요. 딱딱한 거는 갑니다. 그리고 혀는 잘 갈리도록 또 안에 또 이 혀는 또 잘 갈리도록 그 음식물을 골고루 또 이렇게 옮겨줘야 됩니다. 혓바닥 가지고. 예, 이쪽에는 요래 옮겨줘야 됩니다. 그 침샘은 또 침을 내가지고 거기에 잘 또 이게 융화되어가지고 또 1차
여기에 삭히는 역할을 또 요 안에서, 입 안에서 또 해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음식물을 어디로 넘깁니까? 목으로 딱 넘기면 목이 그 흡수해야 됩니다. 목이 그 흡수를 해가지고 어디로 싹 내립니까? 위로 싹 내려갑니다. 그럼 위에서는 위액이 또 위산이 분비돼가지고 그걸 또 위 안에서 이제 쪼무락쪼무락 해가지고 각 이제 몸에 영양을 공급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쓸데없는 것을 나중에 이제 대장이 모아가지고 나중에 미안합니다. 씻어서기가 다 돼가는데 뒤로 이렇게 싹 배출해냅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기관과 또 지체가 다 연결이 되어가지고 음식이 하나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서 쓸데없는 것이 배출되어지기까지 모든 지체는 아름다운 연결, 상호작용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이것이 우리 몸의 영양분이 되어져서 몸의 건강을 유지해 가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게 몸이 아닙니까? 제가 설명 잘못했습니까? 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 말입니다. 교회도 사람도 많고 기관도 많습니다. 모임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 몸이거든요. 한 지체이거든요. 서로 돕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연락하게 되어질 때 몸의 기능을 활발하게 이루어낼 수 있다 하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혼자 잘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단점이 뭐냐 하면 혼자서는 잘하고 혼자서는 잘하고 함께 하는 일은 서툽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의 단점입니다. 혼자는 다 똑똑합니다. 그러나 함께 하는 것은 부족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양산교회를 서로 돕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하는 교회, 우리 양산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동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궁극적 이상과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15절 말씀에 중반 부분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양산교회가 110년입니다.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양산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우리 양산교회를 섬기고 받드는 그 이유는 양산교회는 주님을 닮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의 우리 양산교회 이룬되어진 선도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핵심 사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의 목회 기간 동안 핵심 사역은 5가지인데 그 첫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감 있는 예배입니다. 그냥 와서 돌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찬송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감 있는 예배, 이것이 핵심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증거입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라.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이것이 핵심 사역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모임입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모임. 서로를 세워서 함께 동력하는 그런 모임이 강력한 우리 양산교회, 이것이 핵심 사역의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청지기 사역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보다도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해야 될 역할, 성도가 해야 될 역할, 이 청지기로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이것이 네 번째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는 복음 전파입니다.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 우리 양산은 여러분 아직도 10%가 안 됩니다. 복음률이 10%가 안 됩니다.
30만 인구에서 여러분 10%가 아직 보고만 되지 않았어요. 90% 이상 아직도 비보고화되어져 있는 이 양산 지역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른되어지고 또 양산교회 150여 교회 이상이 되어지는 교회가 있는 이유는 복음전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오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할을 우리가 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 번은 MBC TV에서 고니와 소년이라는 프로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충청도 일대의 고니 서식처를 3년 동안 관찰한 끝에 이 만든 작품이 고니와 소년이라고 하는 프로입니다. 그런데 고니가 새끼를 키우는 과정, 그런 과정을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번은 소나기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그럼 그 어미가 그 새끼들이 비에 맞지 않도록 자기 날개 안에 자기는 비를 맞으면서 소나비를 맞으면서 그 새끼들은 날개 안에 거두어 들입니다. 독사가 새끼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면 어미는 생명을 걸고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독사와 싸웁니다. 그리고 독사를 내쫓아버립니다. 고니 새끼가 어느 정도 자랍니다. 자라게 되어지면 이제는 날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어지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새끼에게 고니 엄마가 먹이를 안 줍니다. 굶깁니다. 왜냐하면 체중을 내려야 날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미가 갖다 주는 이 모이를 먹고 살이 통통 쪄 있는 그 새끼들을 이제는 몸을 말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날기 쉽도록 어미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굶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니 새끼 한 마리가 둥지에서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또 성질이 또 뭐같이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둥지에 떨어져 버렸어. 둥지에서 떨어져 버렸는데 그 어미가 이제 이 먹이를 이제 구하려 갔다가 와 보니까 이 새끼 하나가 밑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니 어미는 그 새끼를 둥지로 들어 올리지 않습니다. 그때 내버려 놔버립니다. 그런데 떨어져 있는 그 고니를 지나가던 소년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고니를 가지고는 집에 데리고 와서 닭과 함께 키웁니다. 그런데 그 고니는 얼마 되지 않아서 죽어버립니다. 그 어머니는 둥지 밖을 나간 고니를 챙기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니는 우리 주님으로 묘사해보고 새끼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생각하고 둥지는 교회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굶기시듯 연단시키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우리를 두기도 하십니다. 왜? 영적인 창공을 날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굶기시듯 고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품을 떠나간다면, 둥지를 박차고 나가버린다면 그것은 불행한 삶을 이루어가게 될 뿐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일을 참지를 못합니다. 아론의 주도하에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춤추면서 그 금송아지를 숭배한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그때 이 죄악에 가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둥지를 떠난 고니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고니 새끼는
권위와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권위와 함께 어울려서 생활할 때 죽지 아니하고 그 다음 단계의 성숙한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권위로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귀하게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또 함께하는 성도들, 그들과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면 안 되고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이상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에 마지막 소망이 있다면 그거 역시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닮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닮은 우리 양산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금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해서 우리의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이러한 우리 양산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또 동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